예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정이란 게 보니까 특별히 이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거기에 비교해서 작정이라는 말을 써서 사람이 아닌 그 피조 세계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 계획을 작정이라고 또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과 인간을 뺀 나머지 피조 세계 이렇게 대립을 해서 인간에 대한 것은 예정, 피조 세계에 대한 것은 작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정은 누가 하는가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가 개념이 들어가서 삼위일체적 사역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성부는 정하고 성자는 행하고 성령은 이룬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쟤는 구원하기로 예정했어.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행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룬다는 말이죠. 근데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걔를 선택했다. 뭔가 하나를 선택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거죠. 좀 이상하긴 해요. 아무튼 그 뒤에서 계속 얘기하기로 하고 예정의 종류는 보면은 민족적인 선택, 직분적 선택, 구원적 선택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하고 뭐 민족마다 하는 뭐 직분마다 뭐 이런 구원을 있다 뭐 그런 얘기로 보여지고요. 예정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좋은 대로 싫은 대로 창세전에 택했고 이거는 삼위일체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불가항력적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정의 목적이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정은 인간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 그래서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사람이 주권자의 말씀대로 잘 선택받은 사람이 그렇게 구원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이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영원불변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준다. 예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예정해야 된다 라고 해서 예정론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말이 좀 아이러니하죠. 예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신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정해야 된다. 좀 말에 좀 앞뒤가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예정에 대해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얘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사람은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또 반대로 사람은 노력으로 구원에 오를 수 없다. 해서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람은 선하다라고 보았고 선한 것을 향해서 행위를 그러니까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이 목표는 모든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속죄한다. 근데 대신에 그런 행위가 불충분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구원의 불확신이 있습니다. 그 좀 이 불안한 거죠. 안정적이지 않고 반대로 구원에 오를 수 없다. 노력으로는 이거는 사람은 악하다라고 보고 속죄는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마 믿음이 더 강조됐겠죠. 그래서 불강력적인 어떤 은총을 강조했고 대신에 구원 받을 사람은 확실하게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일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 이런 거는
좀 이상하죠.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들만 구원을 받도록 해놓았다는 말이 되죠.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버리는 카드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온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한다는 말과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르트나 몰트만 같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혹은 더 나아가서는 세상 모든 것들이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예정을 향해서 가는 길이 우리 인생길이니까 잘 믿고 잘 살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정은 무엇일까 보니까 미리 정해놓은 거죠. 계획해놓고 우리가 뭐 일을 진행할 때나 뭐 아니면 일일 계획표를 세우듯이. 그런데 모든 것을 정해놓았으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변수라는 게 생기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봐야 될까? 이 고민이 됩니다. 가까운 예로는, 많이 예로 드는 건 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어, 좀 극단적으로 가면 세종대왕님은 구원받으셨냐,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으셨냐, 이렇게 또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전히 이제 버리는 카드가 생깁니다. 공평하지가 않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이렇게 뭐 이런저런 책들도 뒤져보면서 보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장자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기도 했고, 또 어느 책에서도 본 건데, 예정은 없고 그냥 선택이 있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정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영역에 있는 많은 예정, 많은 결과에, 그리고 그 종착점을 향한 수많은 선택이 있다라고 본다면 어떨까요? 자, 하나의 점을 상상해보자고요. 자, 머릿속에 스케치북 혹은 이제 메모지를 하나 딱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하나의 점을 찍어 보세요. 위에다가 점을 찍고 아래로 사선으로 두 개의 선을 그려 보세요. 좌로 하나, 우로 하나. 그리고 그 끝에 점을 찍어 보세요. 그러면 점 하나 아래에는 두 개가 생기죠. 똑같은 방법으로 사선으로 선을 그려서 또 점을 찍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점 아래에는 또 네 개가 됩니다. 그렇게 계속 늘려가요. 하나에서 둘, 둘에서 넷, 넷에서 여덟, 여덟에서 열여섯, 열여섯에서 서른둘, 뭐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그 수많은 무제한적인 그런 점들이 찍어지겠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믿는다면 내가 수많은 이 갈림길을 선택해 가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경우의 수를 예비해 놓으셨다. 이거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에 등장하는 악인들을 그냥 두심도 이해가 되죠. 그 악인이 선택해 가면서 가는 동안, 그 길을 가는 동안 은혜로운 상황이 있도록 이렇게 풀어가는, 너 거기로 갔어? 그럼 이렇게 요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그래 거기로 또 갔어? 그럼 또 여기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렇게 그런 예비함이 있다는 말이 되니까,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방인을 활용했다라고 하시잖아요. 이방인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셨다. 이방인을 활용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런 생각도 그렇게 크게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정에 지나치게 사로잡혀가지고 천국이나 뭐 지옥, 아니면 구원 혹은 심판에 매여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애석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선택조차도 그 이방인을 활용하실 때도 활용해서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미래 일을 몰라요. 그냥 상상해보고 계획해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은 미리 볼 수 없겠죠. 어차피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 살면서 2차원의 인식밖에는 못한다고 하잖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후 2시에 뭐 집에 있다. 근데 오후 2시에 내가
어디 뭐 학교나 뭐 아니면은 제 아이를 데리러 가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3차원을 넘어서 4차원, 5차원, 6차원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다 보고 계신다면 그냥 믿고 가지 않은 일도 없겠어요. 크게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한 미래 그리고 과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있다라고 본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매여서 그, 그 전체적인 것의 일부만 볼 수 있는 거라고 본다면 말이죠. 어릴 적 집안 어르신들이 그냥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냥 살아 덕스럽게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알 수 없다. 감히 예정에 대해서 그렇게 탁 재단을 해놓고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도 또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 같아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몸부림치지만 지나온 과거만 우리는 알 수 있겠고 현재는 그냥 살아가는 거고 미래는 모르잖아요. 그냥 살아 덕스럽게 라고 하시던 어르신들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납니다. 예정 하나님이 하셨겠죠. 우리는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